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때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3번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지셨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베세다 들판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보셨을 때 그때 세 번째 유월절을 가지셨습니다. 이 세 번의 유월절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월절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 중에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것이 그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하시게 될 때도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관련된 주님의 뜻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당을 예배당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니고데모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당시에 71명이었습니다.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어서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모든 문제들을 치리했습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유대 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성전과 오늘날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 그걸 보면서 가슴 속에 거룩한 불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는 장사하는 일에 몰두하는 대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위는 대단한 권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정부의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불만은 많았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갈릴리 출신인 랍비가, 이름도 모르는 랍비가, 시골에서 올라온 랍비가 갑자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말들, 그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가슴에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제가 볼 때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기준은 말씀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상황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자기를 바라보는 사내들인 회원들, 대제사장 가문들이 바라보는 그 눈이 무서워서 낮에 오지는 못하고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아직까지 니고데모의 모습은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린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말씀으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으로 자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력은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니고데모입니다. 정말 문제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에 맞추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정작으로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적어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하시는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는 뜻으로 니고데모가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대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끌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너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는 니고데모야. 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니고데모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두 번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덩치도 커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주님께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주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만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알 수 있는 한계예요. 니고데모뿐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열어보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니고데모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너가 생각하듯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물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듭난다는 말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식으로 이해를 하지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냐?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이런 것이구나, 이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거듭났구나. 진정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거듭났구나.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 증인들의 수가 흔하게 많습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져야지
가지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공부를 한다 그래서 가져지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성경이 만약에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장장 긴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드라마에는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대사가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명대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이 유명한 명대사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명대사를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초막절이 절기가 7일을 지키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은 가장 큰 날이고 초막절 행사를 가장 크게 성대하게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유명한 대사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을 바라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분처럼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너희들도 예수 패가 되었느냐? 잡아오라 그러면 잡아올 것이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질책을 하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니고데모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심은 율법인데, 율법에는 그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재판을 통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그래서 잡아드립니까?
우리 율법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편이냐? 하면서 니고데모를 보고 야단을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초막절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니고데모를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가슴 속에 느낀 감정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초막절에는 그것도 낮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당당하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항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니고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은 첫 번째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또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 믿음이 자랐는지, 전에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담대하게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변해 가시는 것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주님의 장사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주님의 장사만큼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장례식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난한 자의 장례식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가 쓰려고 했던 자기의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땅에다가 묻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땅에다가 묻었지만은 그런 분들은 특별히 바위를 뚫어서 바위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마련했다가 그 귀한 굴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섞은 것을 우리 성경이 약 100건 정도. 이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건이 우리나라의 건과 달라서 약 300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몰이죠. 그걸 500몰짜리 병에다가 담으면 약 60병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한 64병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모략과 침향을 주님 한 분을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금액으로 따져도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보란 듯이 드러내놓고 주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처음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지만은 두 번째 니고데모는 낮에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니고데모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에 따라서 니고데모는 성장해 갔습니다.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토록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첫 번째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초막절의 니고데모 같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붙들려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